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내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짜잔! 제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슬기로운 가톨릭 성경 통독을 다시 시작하고요. 오늘은 갈라티아 신자들에게 보낸 두 번째 서간을 읽을 차례입니다. 한국에 잘 다녀왔고 시애틀에 오니까 여기는 좀 시원해요. 시원한데 그동안에 많이 건조해서 항상 그 꽃을 여기 사진에 올렸었는데 꽃들이 많이 좀 시들고 그랬습니다. 이 가뭄이 참 심각해졌다는 생각을 좀 하고 그렇지만 어쨌든 시원함을 많이 느끼면서 이렇게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아직 시차 적응이 덜 되었지만 그래도 좀 시간이 더 지나면 금방 적응이 되겠죠. 하여튼 한국에서 만난 신자 여러분들 모두 정말 반가웠고 또 감사했고요. 또 시애틀에 돌아왔으니까 이제 시애틀 신자들과 함께 신앙생활 또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갈라티아서를 읽고 있는데 이 신약 성경은 마테오복음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요한 묵시록까지 되어 있죠. 이 순서가 어떻게 정해졌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먼저 이제 복음서가 맨 먼저 쓰였겠죠. 마테오, 마르코, 루카, 요한, 그리고 사도행전, 그리고 나서는 이제 바오로 사도의 서간과 각종 그 서간편이 나오고 요한 묵시록이 나옵니다. 이 서간편은 뭐 다른 원칙이 있나 했는데 그런 것보다는 분량이 대체로 많은 것을 먼저 넣고 짧은 것을 뒤에다 넣었다 그래요. 그래서 무슨 그 서간이 집필 순서대로 된 것도 아니고 그냥 분량에 따라서 구분을 한 걸로 제가 대충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갈라티아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 두 번째 시간입니다. 1장에서는 이 갈라티아 신자들이 바오로 사도의 설교를 듣고 회개했죠. 그리고서 살아가는데 거기에 이제 전통적인 가르침을 가지고 있는 유다인들이 와서 그들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바오로 사도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 그들에게 들어와서 다른 교리를 가리키는 그들을 거짓 형제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오로 사도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계시를 직접 받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갈라티아서 1장 15절에 보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를 따로 뽑으시어 당신의 은총으로 부르신 하느님께서 기꺼이 마음을 정하시어 내가 당신의 아드님을 다른 민족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그분을 내 안에 계시해 주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사야서 49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거기에 보면 주님께서 나를 모태에서부터 부르시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내 이름을 지어주셨다. 이런 말씀하셔요. 제가 아주 오래전부터 감동적으로 생각했던 그런 성경 구절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를 부르셨다. 주님의 부르심은 다 그런 것이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자, 이제 2장은 예루살렘 사도회의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도 바오로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어떠한 사람과도 상의하거나 만나지 않은 것은 부활하신 주님에게서 직접 사도의 사명을 받았음을 암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3년이 지난 뒤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케파, 즉 베드로와 야고보를 만나 사도로 인정받았다고 밝혀요.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 사도회의부터 시작이 됩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은 할례받은 유다인들을 대상으로 한 베드로 중심의 사도직을 인정하였듯이 다른 민족들을 위한 바오로와 바르나바의 사도직을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유다인이냐 유다인이 아니냐 이 차이죠. 베드로 사도는 유다인들을 위한 사도로서, 그리고 바오로 사도는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의 사도로서 인정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요청한 것은 오직 예루살렘의 가난한 교우들을 기억하여 모금하면서 모교회,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와 유대 관계를 지속해달라는 것일 뿐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다른 민족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그들은 유다교의 율법을 지킬 의무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오로는 이에 관해 생생한 실화를 소개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민족 출신인 안티오키아 신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곤 하였는데 야고보가 보낸 유다계 그리스도인들이 온 다음부터 그들과 거리를 두고 몸을 사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레위기에 지시된 음식 규정을 지키려고 부정한 다른 민족들과 함께 식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바오로는 복음의 진리가 할례뿐 아니라 음식 금기와 같은 유다교 율법에서의 자유,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뜻한다며 모든 사람 앞에서 베드로를 비판하는 그런 글을 여기 씁니다. 우리는 율법에 따른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가르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의로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이태석 신부님에 대한 영화가 또 나왔어요. 구수한 감독이라는 분이 부활이라는 영화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보면 수단의 톤즈에서 이태석 신부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10년 후에 그 마을은 또 신부님께로부터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태석 신부님이야말로 정말 이방인들을 위한 그런 사목을 하신 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굉장히 감동스럽게 봤는데,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이런저런 방법으로 사람들을 세상 구석구석 파견하시고 또 각자에 맞게 은총을 주시고 또 모든 사람을 불러주신다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어떤 방법으로 주님께로부터 불리움을 받은 정말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자, 갈라티아서 2장 예루살렘 사도회의. 그리고 나서 14년 뒤에 나는 바르나바와 함께 티토도 데리고 예루살렘에 다시 올라갔습니다. 나는 계시를 받고 그리로 갔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른 민족들에게 선포하는 복음을 그곳 주요 인사들에게 따로 설명하였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나 전에 한 일이 허사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나와 함께 있던 티토는 그리스 사람이었는데도 할례를 강요받지 않았습니다. 몰래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에 문제가 있기는 하였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다시 종으로 만들기 위하여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엿보려고 몰래 들어온 자들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진리가 여러분과 함께 길이 머물도록 하려고 우리는 그들에게 잠시도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주요하다는 그 인사들 쪽에서는 그들이 한때 어떤 사람들이었든지 나에게는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그 주요 인사들은 나에게 아무것도 따로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베드로가 할례받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임받았듯이 내가 할례받지 않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임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할례받은 이들을 위하여 베드로에게 사도직을 수행하게 해주신 분께서 나에게도 다른 민족들을 위한 사도직을 수행하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기둥으로 여겨지는 야고보와 케파와 요한은 하느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총을 인정하고 친교의 표시로 나와 바르나바에게 오른손을 내밀어 악수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다른 민족들에게 가고 그들은 할례받은 이들에게 가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우리는 가난한 이들을 기억하기로 하였고 나는 바로 그 일을 열심히 해왔습니다. 바오로가 베드로를 나무라다. 그런데 케파가 안티오키아에 왔을 때 나는 그를 정면으로 반대하였습니다. 그가 단죄받을 일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오기 전에는 다른 민족들과 함께 음식을 먹더니 그들이 오자 할례받은 자들을 두려워한 나머지 몸을 사리며 다른 민족들과 거리를 두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나머지 유다인들도 그와 함께 위선을 저지르고 바르나바까지도 그들과 함께 위선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에 따라 올바른 길을 걷지 않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 앞에서 케파에게 말하였습니다. 당신은 유다인이면서도 유다인으로 살지 않고 이민족처럼 살면서 어떻게 이민족들에게는 유다인처럼 살라고 강요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멋지지 않아요? 이 바오로 사도의 논리 정말 놀랍습니다. 그리고 바오로 사도는 정말 열정의 사람이었어요. 제가 아까 이태석 신부님에 대한 이야기 했지만 이태석 신부님도 열정이 넘치는 분이었고 바오로 사도도 열정이 넘치는 분이었죠. 그리고 다 같이 정말 낯선 외국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였다. 쉽지 않은 일을 하였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믿음으로 얻는 구원. 우리는 본디 유다인으로 죄인들인 이민족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은 율법에 따른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 따른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의롭게 되려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인간도 율법에 따른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고 애쓰는 우리 자신도 죄인으로 드러난다면 결국 그리스도께서 죄의 종이시라는 말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헐어버린 것을 다시 세운다면 나 자신이 범법자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느님을 위하여 살려고 율법과 관련해서는 이미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바치신 하느님의 아드님에 대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나는 하느님의 은총을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통하여 의로움이 온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 바오로 사도의 이 말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그러게요. 하느님의 사랑,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방법, 그거는 저는 어느 날 갑자기 그 방법은 스며드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하느님께서는 우리 안에 스며들기를 원하신다. 성체로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은 성체가 우리 몸에 스며들듯이 똑같이 스며들어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업그레이드 되는 이런 것을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았나는 생각이 들고요. 바오로 사도의 말씀에도 바로 그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게 사랑이겠죠. 하느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당신께서 스며들어서 우리를 당신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당신의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고 또 당신의 구원으로 이끌어주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조금 길었죠? 오랜만이니까 그렇고요. 내일부터 또 꾸준히 이 성경 통독을 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의 빛이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